시티에서 들어왔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 그렇게 나눠봤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잘 나갈 때 방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죠. 네. 오늘은 성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요, 물론 다윗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뤄요. 다윗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많이 다룬다면 성전에 관한 겁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 이 성전에 관해서 긴 장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17장 되는 아주 방대한 그런 장을 성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 역대상하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역사, 교육, 지침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 사무엘 상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육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는 기록자가 에스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3차에 크게 보면 3차를 통해서 귀환이 됩니다. 537년에 한 번 돌아오고요, BC. 그 다음에 458년에 또 한 번 돌아오고 또 BC 444년에 또 돌아오는데 BC 457년에는 에스라라는 그런 학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유다 총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이들이 돌아오게 돼요. 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돌아오기까지는요 130약 5년, 1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든 뭐 모든 면에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전통적인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 135년이 지나서 정착하고 있는 요 후손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 지침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요 세대에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그런 역사 교육 지침서가 뭔가 하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자, 오늘 10번째 강의인데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 10몇 장이나 걸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행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역대하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전에 관해서 짓는 것, 짓기 위한 또 구조, 모형, 설계, 또 그걸 위한 인적, 또 물적 인프라 준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대하게 할애를 했으며 지면을 또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근데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를 않았죠. 예,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랬을까? 자, 역사 교육에 지침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135년 뒤에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가르치려면 야, 그때는 몇 년도에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제일 임팩트 있게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롤 모델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야야, 130년 전에 봐라. 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지금 135년 전에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망했잖아.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인물이 통치할 때 그때를 봐라. 누군지 아니? 그분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을 봐라. 그러면서 다윗에 관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해서 가장 방대하게 역사를 그냥 나열식으로 연대기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세운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제일 잘 됐고 또 왕까지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나눴지만 여러분 자손들이 다윗처럼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하고 큰 영광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분 좋죠? 내 아들이 다윗이 되고 왕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뭔가 하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면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잠깐 학교 어디 나온 것도 우리가 나눴죠. 네. 자, 다윗은 누군가? 다윗은 누구냐? 객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지금도 가보면 조그마한 도시예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조그마한 도시예요. 여러분,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변두리, 수저로 치면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와 같은 존재예요. 그 아버지는 이세였는데 아버지의 직업도 목동이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요, 아빠 오늘 방송 녹화 간다니까 우리 둘째 딸도 아기를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았거든요. 이제 뭐 지나간 추억들이 재밌잖아요. 이제 아빠, 엄마 그러는 거예요. 방송 녹화 가는 전에 이제 우리 집에를 놀러 왔어요. 아빠, 엄마.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엄마가 학교에 데려올 때가 있잖아요. 애를 데려갈 때. 그때 차를 액센트를 타고 왔는데 그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 엄마 아빠가 액센트 타고 데려오는 사람이 딱 2명인데 자기하고 자기 엄마하고 또 뭐 동민인가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액센트가 어땠어? 그래도 아빠 그때 제일 작은 차였고 그때 애기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 때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목동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이란 직업은요, 뭐 지금 우리야 이제 의식이 좀 성숙해서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믿고 켈빈도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업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뭐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착근되기 전에는 어떤 그 가치관이 지배했죠. 지금은 뭐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사.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원노나니. 예전에는요,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히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손에 흙 안 묻히고 또 물 안 담그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막 일하는 게 축복이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하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학생들 같은 게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손 들어봐라 하니까 손을 또 들어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뭐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게 축복인데, 근데 아버지가 제일 그 당시에는요,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 다윗 왕의 아버지가 목동이었어요. 또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예요. 여러분, 요즘은 막내가 대우받는 시대예요. 근데 농경문화, 뭐 1차 산업 사회 그런 수준에서는요, 사람의 인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는 막내가 대접을 못 받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였다는 것은 집안의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학력, 지난주도 말했지만 학력이 뭐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죠? 그렇죠. 광야 목동학교. 광야 목동학교를 나왔던데 성적은 어땠어요? 다윗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광야 목동학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왜? 목동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양도 사자나 맹수들에게 안 뺏기고 그랬잖아요. 물론 직업이 또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살만치 했는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10몇 년 동안 이 다윗은요,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난 학교를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그래서 고난은요,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난을 모르면 옆 사람 보고, 고난을 모르시면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도요, 12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긴 되는데 자기 동네, 자기 지파 이스라엘 땅에요, 그 한 기퉁이 12분의 1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됐지만 11지파는 다윗을 처음에는 안 따랐어요. 그리고 7년 8개월 후에 11지파가 이제 다윗 쪽으로 다 와서 이제 37에서 8세쯤 됐을 때, 그때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일찍 됐죠? 고난은 있었고 연단은 있었고 그랬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지름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제가 다윗의 커리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나누는가 하면, 근데 왕이 될 만한 그런 배경이 되냐 말이에요. 왕이 될 만한 배경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형제들을 봐도 출세한 사람이었고요. 형제들도 군대는 가긴 가는데 다 쫄병들이에요. 쫄병들. 장군 한 명 없어요. 쫄병들. 따라합시다. 쫄병들. 별 내세울 게 없어요. 자, 그렇죠. 뭐 또 막내지, 아버지 직업이 목동이지.
내 시월 왕이 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가 뭘까? 요 내용을 지금 135년 뒤에 후손들에게 지금 에스라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요 역대상한 거예요. 야, 봐라. 다윗이 지금 왕이 될 그게 있나? 막내지, 가난한 집안이지, 목동이지, 세상에 형제들도 다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지 않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춤추는 다윗. 따라합시다. 춤추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사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2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7장까지 15장이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이 뭔가 하면 성전을 향한 사랑, 관심, 헌신,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니 다윗이 무슨 성전 건축,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무슨 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매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저도 사실은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명절날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오잖아요. 어릴 때는요, 친척들이 오면 설날에는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요, 친척이 가기 전에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재미로 그냥 친척 옆에 붙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명절날 되면요, 수요일 날 끼면 수요 예배 드리러 갔고요. 주일날 갔다면 주일날. 기용이 어디 가니? 저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갔고. 제가 빼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잘하는 나라 민족 보세요. 다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의 리더십을 갖고요,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고 또 기술력으로 선도하고 경제적으로 선도하잖아요. 유럽이 그러고 북미가 그렇고 선진 국가들이 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뭐 예배하면 노래가 뿅 올라가나요? 예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그게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예배자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가르치면서 후손들에게, 봐라, 다윗이 저렇게 복받은 게 뭔지 아니? 저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동 막내 아들을 태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야.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요, 부모가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데려가서 예배하자고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자면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따라주죠? 잘 안 따라줘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커서 예배하면 되지 뭐. 아이고, 네가 커서 네가 알아서 나중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뭐. 큰일 납니다. 어릴 때 못하는데 커서 더 힘들죠. 여러분 집에 아이들 키우잖아요. 큰애기, 둘째기, 셋째기. 제일 큰애기는 누구예요? 남편. 그럴 때 어릴 때부터요, 예배자로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BC 975년경부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어요. 그 역대상 22장 7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초라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청교도들이 17세기에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하는 곳, 이런 성전에 대해서, 예배당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다른 짐승이나 동물은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갔더니 강아지 2마리가 앉아가지고 예배했다. 뭐 고양이가 앉아서 손잡고 기도했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그런 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그 비밀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한 그 구심점으로 뭐예요? 성전을, 구약의 그 성전을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그 성전에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기구도 성물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사실은 이 그 성전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이 이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자기가 다스리는 그 민족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께로 성전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성전은요 예배당의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 몸. 그래 다윗이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도 보면요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가는 것이 막 신나고 예배하는 게 신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주일날이 다가오면 벌써 주일날 왔네. 수요일날 오면 벌써 수요일날이네. 왜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신앙은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죠.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언제 방학 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꼭 누구 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또 삶의 센터로 구심점으로 중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어디를 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잖아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이 구심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은요 나라와 민족이든 개인이든 검은 보화가 생기면 다 모았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가졌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도요, 하나님께서 야야 넌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아. 물론 나를 위한 싸움이고 나라 민족을 위한 싸움이지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넌 안 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도요, 짓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 특권. 자, 세 번째요, 다윗이 꿈꾼 성전 건축은요,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지만 아들이 취해야 될 것이지만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우뚝우뚝 세워진 그런 나라와 민족, 여러분 참 복받지 않아요?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전에는요, 너무 못 살 때 복음이 들어오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있는 곳에 뭐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주의 건세가 깨어지고 가난의 건세가 깨어지고 축복이 임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새끼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고요. 학교 다니면 점심때 선생님이 와서 도시락 검사해서 회초리 맞고 그랬습니다. 쌀이 보리쌀보다 더 많으면 맞고 그랬어요. 참, 보릿고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아 생겨서 이제 마을마다 예배당이 생겨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가나안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똑같은 인상이에요. 다윗 시대만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요, 어느 우리나라도 도시나 어떤 행정 단위에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보세요. 예배당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다 세워진 그런 도시들 봐보세요. 이 생동감이 있어, 생동감. 저 그런 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거든요. 어떤 곳을 가면요, 도시가 좀 침울해요. 이렇게 좀 어둡고 이게 생기가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이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진 곳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 제 의견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당은요, 성전은 성전이에요. 성전 말대로 구별된 곳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뭐 오늘 뭐 그냥 성전에 대해서 주제니까 할 말 다 하려고 그래. 자, 어떤 분은 아니 교회가 뭐 해주는 게 뭐 있냐고. 여러분 교회가 개교회 단위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서 그렇죠. 우리 문화공부부 통계에 보면 교회가 70% 이상 구제, 복지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개신교 교회가. 그렇잖아요. 3.1운동도 교회가 개신교가 주도한 겁니다. 우리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17명이 천도교였어요. 15명이 14명이 13명 15명이 천도교였고 2분이 불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한국 사회를 주도했죠. 물론 지금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욕도 먹이고 또 목회자들도 부족해가지고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욕도 먹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됐냐고요. 그럼 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럼 예배당 다 그 정말 소아병적인 어떤 몇 사람의 소수의 의견대로 예배당 다 사라지고 예배하는 거 다 사라지고 예배하지 않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 받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을 가장 복받은 또 나라 민족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그 인물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는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데 톤으로 하면요 3,750톤이에요. 킬로그램은요 375만 킬로그램. 여러분처럼 여러분 한 50kg 나가죠? 50kg 나가죠 몸무게? 50kg 나가는 50kg 나가는 사람의 몸무게 나간 사람의 약 7만 명. 그런 정도 되는 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은은요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덤프 트럭으로 하면 뭐예요? 3,000트럭 분량의 은을 준비합니다.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재료를 다 준비하고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전 건축의 설교들을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역대상 28장에 나와요. 성전 건축의 설계, 성전에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런 만드는 것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다윗이 다 받았어요. 그 설계도를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요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아 네가 나이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뭘 무장시키는가 하면 뭐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그런 것들. 우리 김정은 씨께서 미사일 붙들고 핵 붙들고 그러면 먹고 살 거라는데 그거 안 해요. 이게 지금 다 2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럽니다. 저게 북한 땅에요 예배당을 세우고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신앙의 자유만 주면 북한은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폭발하냐? 하나님이 축복해 버립니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교회 가서 예배당도 세우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마음껏 그렇게 하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북한은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핵 하나 붙들고 막 딜하고 트럼프하고 막 딜하고 이런다고 지금 북한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인생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을 하는 거예요.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든지 다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예배하러 가는, 예배하는 그곳,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민족,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북한이 망했냐?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지금 망했으니까 살아보려고 지금 요즘 막 딜하는 거잖아요. 왜 망했냐?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사회도 여러분 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다 그 잘못돼서 나라 민족이 망할 이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봐주는 그런 문화로 다시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했더니요, 예배하고 또 백성들도 다 참여합니다. 성전 건축에 지도자들과 신하들도 참여하는 것이 역대상 28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가 일어납니다. 전성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뭐라고요? 전성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가서 나누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요건요 다음에 한 3주, 2, 3주 후에 나누겠지만 이 르호보암은요 르호보암 누구예요? 다윗의 손자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인가 합니까? 예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른 신을, 세상의 신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할아버지가 다 하나로 만든 나라를 그냥 조금만 잘해도 거저먹기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가문에 큰 인물 나온다고. 할아버지가 닦아주고 아버지가 닦았으면 자기는요 비단길 평탄한 길 갈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닦아놓고 아버지가 닦아놓은 거를 더 잘해놓은 거를 뭐예요? 손자 때 가지고 예배를 내리러 봅니다. 예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10개는 북쪽으로 가버리고 2개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요 이 예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하자.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처럼요 우리나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여러분 60년대까지 제일 가난한 나라고요. 아프리카 가봉이 우리를 원조하고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민족이에요. 근데 70년대부터 뭐예요? 하나님 예배당을 세우고 막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막 그런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 찾고 막 예배하고 막 우리 70년대부터 우리가 예배한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 하세요? 예, 별 대답이 없네요. 예, 예배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수명도 얼마나 우리가 늘었습니까? 그전에는요 60 넘긴 사람이 없어요. 60 넘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대잖아요. 30대인 줄 아셨어요? 아니 예전에는 동네 아저씨들이 오면요 60 되신 분이 동네 한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회갑이 되면 막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잔치. 요즘 회갑이라고 잔치하면 다 욕먹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럽니다. 축복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북한 땅은요 참 죄송하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수명도 짧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이렇게 지금 100년도 아니고요 뭐 한 70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저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또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전은요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주는 교훈이에요. 신앙과 삶의 중심. 따라합시다. 성전은 신앙과 삶의 중심.
바쁘다고 예배당 안 가고 예배 소홀하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은 삶의 축복의 근간입니다. 목동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그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때 예배를 회복하니까 세계 많은, 여러분 서바영 아시지 않습니까? 서바영 금은보화 찾아와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막 금은보화를 막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10만 달란트 금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이웃 나라 왕들이 막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저도 좀 누가 갖다 바치면 막 이웃 나라들이 막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 성전은요,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와 축복, 하늘로 통하는 축복의 문, 하늘의 축복의 문과 통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자손들도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 역대상하가 135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의 역사, 그래 목동이 저렇게 복받았는데, 저도 그 전에 설교했잖아요. 나눗자리 간증요. 저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시고요, 엄마도 재혼해서 딴 길 가시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불쌍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교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무슨 필요하냐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요,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3살 때 3학년 때부터 예배당 가서, 물론 그때는 믿음이 약하고 희미할지라도 그냥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바쁘다고 예배당 성전 멀리하지 말고 성전을 가까이 해보세요. 다윗처럼 성전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10강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전을 다윗처럼 더 사랑하는, 다윗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